한국에 CCC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죠. 대학생 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CCC가 아주 잘 사용하는 도구가 사형리라는 책자예요.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말의 약자죠. 그러니까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서포트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사용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말씀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이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많은 일이 있는데 이 많은 일이 결국 언젠가는 선이 될 것이다. 하나가 돼서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뭘 위해서 선이 될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 된다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에게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2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쭉쭉쭉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자면은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생기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원하지 않은 불평이 오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요.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지 못하지만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거룩한 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건 꼭 물어보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의문이 생길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의 사고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선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게 해 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요? 여러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쭉 물으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경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이죠? 맏아들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맏아들은요,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라면 여기 맏아들은 그 왕권을 물려받는 아들을 의미해요.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하면 세자죠, 세자. 여러 왕자들 중에 세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아니어도, 아버지가 왕이 아니어도 맏아들은 그 전체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눌 때 2배를 받습니다. 그냥 2배만, 다른 형제들의 2배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종종 고대에는요, 맏아들이 그 재산을 다 운용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형제가 많은 집에는 그 맨 첫 번째 맏이 말고 나머지들은 자진해서 형에게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 그럼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됐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빠져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그 형 앞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7번 절해요. 7번 절하는 건 뭐냐? 왕에게 보여주는 예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형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맏아들 된다는 것은 그냥 맏아지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 집안에서 최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다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예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명한 진리에 장 목사님 한 분 빼놓고는 아멘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며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이 이해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욥의 고난 시에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욥이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2배의 자식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욥 처음 죽은 욥의 자식들은 뭐야? 그러면 자식을 잃은 아버지 욥의 마음은 뭐야? 이걸 나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몰살당한 제사장들이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고가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맏아들이 된다고 말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옳은 일이다. 왜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다 고난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제로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그 다음 말씀이 설명을 해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형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형제여야 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큰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예배를 온 세상에서 유튜브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에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단계를 그 다음에 5가지로 보여줘요. 이 5가지를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이 단계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처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황금의 사슬,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황금 사슬. 5단계. 5단계는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미리 아십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미리 아는 거예요. 여기 미리 아는 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줄 미리 알고 미리 아셔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는 정하심 이전에 미리 아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예정하는 거 이전에 택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건 선택하고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를 선택하되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왜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했느냐?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미리 안다는 건 뭐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여기 정한다는 말 앞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 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다 정했어. 넌 누구하고 결혼하고, 너는 점심때 뭐 먹고,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너는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덤덤하신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해놓은 우리를 세 번째로 어떻게 했냐? 불렀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부르신다는 말은 28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러온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의롭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의롭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를 우습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도 않는데 뭐 거룩하다고 칭해준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행정착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를 만들었어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가 칭해준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칭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를 덧입혀줬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의를 우리 위에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겨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은혜가 담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화롭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아버지는 저하고 참 다르게 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신체가 우람해요. 저는 좀 왜소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고향 마을에 가면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는 우리 아버님 함자가 호자 근자인데 호근이 아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말해요. 조그마니까. 그런데 저의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동생의 큰 아이가 있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큰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실제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그 얘가 아주 커서도 자기가 큰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고향 마을에 가니까 고향 어른들이 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네 아버지를 꼭 닮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닮으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느 날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황금사슬 5가지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게 모두 다 과거로형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4가지가 과거형인 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 영화롭다는 것도 과거형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어떻게 과거형이 되죠?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닮아갈 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성경을 썼을까요? 저도 이게 의문이 돼서 막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계획이라는 면에서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순간에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화는 내가 죽은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테니스 선수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승하고 그 다음에 트로피를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떤 분이 그 트로피에다가 오늘 우승한 사람 이름을 새긴대요. 20분 안에. 근데 이분이 잘못 써버리면 이거 망가지는 거죠. 그 안에 새겨가지고 그 사람이 딱 오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때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 이름 새겨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돼 있는 그림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세바스타의 40인의 순교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아마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40인의 순교자를 조지아나 그쪽 근교에서 좀 이렇게 추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체 그 로마 제국에 모두가 그리스도교를 믿도록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하라, 이런 관용력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정면으로 대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배교시키기 위해서 칙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이교도 신전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다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 총독들이 그걸 막 푸시를 해요. 그런데 로마 군대에 있었던 40명의 군인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법에 저항하겠다, 우리는 배교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해요. 이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총독이 이 사람들을 사형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3월이었어요. 그때 아마 3월이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추웠나 봐요. 강가에 이 사람들을 40명을 다 데려가고 40개의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 물 안에. 그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물 안에다 40명을. 그리고 그 바로 얼음 밖에 옆에다가 따뜻한 목욕물을 데워놓고 누구든지 지금 나와서 여기 이방신에게 절하면 여기 물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얼음물 안에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 40명이 그 얼음물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나와서 물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 사람이 너무 추운 데서 갑자기 따뜻한 목욕물에 들어가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지키던 병사 하나가 그때 깜빡 잠이 들어가고 잠을 잤는데 이 사람이 꿈에 뭘 보냐면은 그 물 구덩이에 들어있는 39명 위에 하늘의 천사가 면류관을 하나씩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면류관이 이게 주인을 못 찾는 거죠. 배교해 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이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 면류관은 내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려서 뭐 성화도 있고 이분들을 좀 모두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해요. 로마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을 면류관을 분명히 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고난에 들어갈 용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우리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는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프고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고요, 우리도 다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고리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구원의 고리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이 고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상황으로, 영화로운 상태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 그런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놓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는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을 때는 뭐 극면류관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못 나면 개털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요,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개털은 없는 걸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려요. 근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매일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매일 실패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느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삶에서 내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렇죠?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좌절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나의 인생에 목적이 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힘을 빼겠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